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을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서는 거의 메달을 획득하는데요. 그것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양궁입니다. 양궁에서 남녀 단체에서 우승한 것은 물론이고 개인전에서도 거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양궁 경기 운영 방식과 규정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궁 30m, 50m, 60m, 70m로 거리별로 각각 4명씩 36발을 쏘게 해서 그리고 그 거리마다 금은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선수들 가운데 점수가 가장 좋은 3명의 점수를 합산하여서 또한 단체전 메달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달을 개인전과 단체전 두 곳으로 딱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거리도 70m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살 발수는 딱 12발로, 그리고 선수도 3명으로 딱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기 방식과 규정이 자주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메달, 인원, 화살, 발수를 줄이고 환경적인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금메달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궁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에 물러섬이 없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하나의 겪었던 사건입니다. 아사 왕 36년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이 요충지인 나마를 건축하여 아사 왕을 고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즉 이것은 남유다의 숨통을 틀어쥐고 앉아서 유업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아사 왕은 아무것도,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남유다의 아사 왕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고 또한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때가 있으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능력을 생각하고 친분을 생각하고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아사왕도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위협으로부터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또한 충분히 북이스라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상왕은 나라에 있는 많은 재물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게 되었고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 간청을 들은 아람 왕 벤하닷은 군대를 보내어 북이스라엘의 성들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남아 건축을 포기한 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랍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서 좋고 아사는 골칫거리를 해결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또한 백성들도 아주 현명한 판단과 처리였다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 행동은 그 자체에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사 왕의 그 이일 처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느냐? 너의 행동은 불신앙에 가깝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헛다리 짚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버렸고 잘하려고 연구해서 행동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과 같고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 역시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비추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헛다리를 짚는 일이 없으며 손해보는 일 몇 배에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헛다리 짚는 일이 없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사 왕을 책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와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스와 룹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과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때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승리하였다. 그때보다 병력도 무기도 열악한 북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 대승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을 의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그 반문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무지의 책망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과 형평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달라지는 것은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현재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좋은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니아를 통해 아사 왕을 깨우치시는데요.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모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이 없으시며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주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주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웬만한 어려움도 털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장애물 앞에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9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하면 어떤 뜻,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전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만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과 마주서고 있으며 그들의 발은 하나님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즉 엉뚱한 데를 쳐다보지 않고 얼굴을 숙이거나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접하는 자,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과 마주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입니다. 무언가가 다른 것이 많이 차 있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해 부족한 마음이 아닌 꽉 찬 마음, 즉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만이 끓습니다. 또한 증기 기관차는 212도가 되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99도나 211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도 끓지 않고 증기 기관차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도록 가열을 해야 하고 212도가 되도록 불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다 맡기고 살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0도씨, 212도씨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잘 견디고 헤쳐나가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살면서 신앙의 신비함을 보여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을 처리할 때 확실하고 열매 있게 처리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꽉 찬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자신도 즐겁고 남들도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추석 명절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또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